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고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함께 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고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새날 기도의 둘째 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은 방주를 만들어 홍수를 준비했고, 그리고 7장에는 홍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창세기 8장은 홍수가 끝난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의 끝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내 걱정과 염려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일곱째 달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다다랐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이 되었으니 5개월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다가 5개월 만에 머물러 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 열째 달이 되었다는 건 방주에 들어간 지 8개월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밖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육지가 8개월 만에 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노아가 되어서 방주에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방주에 탔을 때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사람들이 다 막 떠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안 죽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루 이틀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얼마나 배멀림이 더 심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석 달, 넉 달이 지나면서 동물들하고 같이 그 배에 타서 여러분 냄새도 얼마나 났겠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섯째 달이 되어 방주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내려야 될 텐데, 그런데 석 달이 지났는데도 물이 다 마르지 않고 아직도 방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금방 말리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널 때에 하룻밤새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불어오도록 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말려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3개월 더 방주에 머물러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러실까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가라고 안 하고 천천히 물을 말리셨을까요?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 그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날로부터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고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7일을 기다렸을까요? 왜 노아는 7일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했을까요? 7일은 무슨 날입니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한 날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있으면서도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을 지겨워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7일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할 그날을 내게 주시겠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1년 동안을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얼마나 바깥 공기도 쐬고 싶고 땅도 밟고 싶고 뭐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안 죽이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건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악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심판 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어떤 것을 느끼고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방주에 타기 전에는 자기가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주에서 딱 내리는 그 순간 노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지금 나밖에 없구나.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홍수로 죽은 저들과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홍수 심판에 죽어간
저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죄인으로 살다가 똑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노아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가 111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로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읽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제단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바로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최초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말은 그 이전에는, 노아 이전에는 제단을 쌓은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누굴 따라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노아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능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왜?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본능적으로 예배가 내 생명이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산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지 내가 살아간다,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가 깨달은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들과 같이 똑같이 심판을 당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도 홍수에 쓸려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저도 심판을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걸 주일날 아침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 제일 꼭대기에 서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은혜로 살아왔구나, 내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그때에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노아 홍수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심판을 피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으로 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배를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부어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